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경영을 다시 보다 허경영 리뷰의 홍조경 팀장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 종교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뒤로 특히나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폭로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 단체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정말 위험한 지경에까지 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종교 그리고 사이비 종교 같은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고, 저 역시도 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분명 종교는 순기능이 있죠.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세계, 하느님의 세계와 어떻게 하면 더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게 더 올바르게 사는지를,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뭐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종교가 가진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히 좋은 면도 있지만 간혹가다 이 종교 단체들이 너무 거대한 힘을 가지거나 어떤 거대한 재물을 가지거나 큰 권력을 가졌을 때 그 단체가 이렇게 방황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꽤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종교의 순기능도 있지만 종교가 안 좋게 작용하는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 종교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와 관련된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고 부모는 자식에 의지하고, 자식은 부모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항상 의지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종교는, 여러분이 말하는 이 종교는 뭐를 지금 잘못하고 있냐 하면은, 종교가 무슨 죄를 지어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됐냐면은, 이 종교를 정치를 심판하러 제가 왔어 안 왔어요? 종교는 사람이 하늘을 의지하게 해놓은 거야. 내가 이해가죠? 사람은 하늘이 정한 법을 지키면 돼. 맞아. 지키는 거하고 의지하고 같나? 잘 봐요. 심판자와 판사가 같죠? 그러면 심판자, 판사를, 누가 판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나라가 정한 법을 지키면 돼, 안 돼? 판사한테 가서 신앙하면 됩니까? 판사님 내 잘 봐주세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정해진 법을 지키면 돼. 사필귀정. 아니, 우리가 사필귀정이라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정해진 법을 지키면 돼, 안 돼? 사필귀정인데 왜 심판자, 하늘에서 온 허경영과 이 판사를 여러분들이 신앙해야 되나? 신앙해야 됩니까? 신앙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가 거꾸로 사는 거야. 즉 하늘은, 이게 하늘이야. 맞죠? 요거는 뭐야? 사람이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늘, 말하자면 하늘이죠. 이거는 인간. 이거는 뭐예요? 마귀. 마귀는 하늘을 지가 달고 있어. 맞아. 절대 하늘의 말을 안 들어요. 하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어. 술을 먹었더니 술이 취하는데 나는 술을 평생 안 먹었어요. 알겠죠? 그런 사람 멘트하다 술병을 갖다 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저게 술이니 망정이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하늘을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행동해야 돼.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언제나 하늘은 머리가 있는 대신 몸이 없죠? 몸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몸을 받아가지고 오본 거야. 알겠습니까? 전해주려고. 여기 오려면 몸을 가져와야지.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의 판단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거는 하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창조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해. 비료를 밭에다 줄 때는 야, 내가 하늘의 법을 어기는 거 아닌가? 내가 이래놓고도 풍년이 오기를 바래나? 비료를 뿌리는 농부는 죄를 짓는 거야. 농약을 뿌리는 농부는 죄를 짓는 거야. 왜 그럴까? 하늘이 정한 이 판사가 정해놓은 심판자가 정해놓은 법도를 지켜서 안 지켰어? 아니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소대변을 그냥 흘러서 우리가 정화적으로 이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백해가 되어버려요. 왜? 우리 소변에는 당분이 있어요. 당분이 있어 없어요? 이게 그냥 바다로 바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백해 현상이 막 바닷가 생겨. 그러면은 소변과 대변을 가지고 풀을 뜯어서 거름에 발효시켜서 하는 거름을 쓰게 되면 농약이 필요 있나 없나? 비료가 필요 있나 없나?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안 하고 빠른 시간에 빨리 농사를 많이 거두겠다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하늘에서 그냥 잘해줍니까? 그러면 벼가 웃자라 안 웃자라? 또 다른 것들 뭐 이런 풀들이 웃자라죠? 웃자라면 태풍이 불면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져 가지고 다 망가뜨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농부가 비료 주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농부가 농약 뿌리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교회에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맞아 맞아요? 여러분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을 너무 구하는 거야. 복을. 그러면 하늘이 들어줄까? 앞으로 내가 죄를 질 때 판사님한테 물 떠놓고 맨날 기도하면은 판사가 나중에 죄를 봐줄까? 안 봐줘요. 가차 없어요. 내 말 알죠? 하늘에서 내가 왔을 때 나를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권을 주지만 그 외 인간들이 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내가 봐줄까? 안 그래요. 뭐 판사가 우리나라 몇백 명, 몇천 명인데 2천 명이나 되는 판사를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한다고 판사가 재판할 때 봐줄까요? 안 봐줍니다. 그 참 기가 막히게 심판자나 하늘은 판사는 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 자연의 법. 그걸 여러분들이 어기면서 맨날 하늘에다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가서 어디 뭐 저기나 교회 가서 아이고 뭐 내 딸이 잘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스님들의 그 모든 상태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거야. 사람이 하늘에 의지하면 집안이 망해요. 사람은 뭐에 의지하냐? 판사도 두렵지 않고 하늘도 두렵지 않을 만큼 행동을 올바르게 해버리면 뭐가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기대노? 맞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하지 않은 자들이 여기 가는 거야. 여기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 잠깐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말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늘이 사람을 의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종교들은 오히려 사람이 하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신의 현재 삶에는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죄를 저질러 놓고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에게 복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종교관은 바꿔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이었고요. 신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인 저런 여타의 종교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결국엔 그 종교에 의지하게 만들었고 특히나 그 특정 교주에게 의지하게 만듦으로써 그 교주는 그렇게 얻은 권력과 힘을 자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특정 사이비 종교라고 지칭하는 그곳에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 종교가 교리가 기존의 종교와 좀 다르고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쓰고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일에 그들의 힘과 에너지를 썼더라면 사회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종교의 힘과 에너지가 특정 한두 사람의 권력과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 쓰였다는 것이 지금 그 종교가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 의지할 것도 없고 이 삶 속에서 너가 하늘에 떳떳하게 살면은 그것 그 자체가 기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 많은 종교 분들이 이런 정말 깊이 있고 그 핵심을 알려주시는 허경영 총재님의 강연을 보시고서 이곳 하늘궁을 많이 찾아오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지금의 이 기존 종교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하늘궁 이것도 종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의 기존의 종교와 하늘궁, 초종교라고 하는 이 하늘궁은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요 나머지 영상을 조금 더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적반하장이요. 적반하장. 알겠습니까? 기복 대신 뭘 해야 돼? 물어보면 시간 낭비니까. 공덕.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주고 덕을 베푼다. 맞죠?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는 공덕을 행실로 베풀면 되죠. 그죠? 베풀면 공덕을 베풀어서 돈이 많이 생겨서 공덕을 많이 베푼데 공은 뭘 뜻해요? 뭘 뜻합니까? 공은 뭐지? 빌공짜가 아니야? 베풀공짜야? 그러면 공덕비를 세워주는 사람은 동네다가 뭘 많이 베푸는 사람은 공덕비 세워주잖아. 나라에서도 공덕비를 세워주는데 그건 공덕을 국가에 많이 한 사람 세워주는데 이 공덕은 뭘 뜻합니까? 공은 우리의 마음은 덕을 베푸면 돼. 근데 공은 물질 맞아요? 이 물질은 하늘로 못 가져가. 근데 내가 재산이 100억이 있다. 하늘로 죽을 때 가져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 베푸는데 누구한테 베풀어야 돼? 에? 작은 자한테. 알겠죠? 이 작은 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작은 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에? 택배기사야, 택배기사. 이 사람들한테 주면은 하늘에 죽었을 때 저걸 택배를 해서 가져오는 거야. 맞아. 이렇게 작은 자한테 택배를 시키면 그것이 하늘에 도달해.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도 이런 말을 해서 너희가 내 배고플 때 밥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밥을 주고 물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니 그걸 한 자들의 공덕은 내가 나중에 상을 다 줄 것이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를 보내려면 이렇게 보내면 되지. 왜 여기다가 택배를 보냅니까? 이거 택배 받는 데가 아니야. 무슨 알죠? 행실을 직접 직거래를 해버려. 직거래. 택배 기사한테 직접 줘버려. 불쌍한 사람 있으면 직접 줘요. 맞아. 대리인을 내세우면 효과 있나 없나? 대리인이 다 떼먹어버려. 자기 애 미국 유학 보내고 뭐하고 다 닦아서버려. 네, 여기까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은 직접 줘라. 어디 대리인을 거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신 게 그 국민배당금의 개념 또한 이게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걷어들이면은 이상한 데다가 쓰지 말고 일단 국민들에게 먼저 나눠주자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종교는 기복보다 더 좋은 후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올바른 종교관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공덕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을 이루어서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시고, 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뤄놓은 이 공을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공을 다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눠줘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옆에 있는 택배기사들처럼 가장 고생 많고 가장 열악한 환경, 또 낮은 곳에서 남 모르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약한 자에게 그 공을 베푸는 것만이 내가 결국에 죽고 나서도 남는 것이다. 공을 이루면 남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물론 이런 가르침을 허경영 총재님의 강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옛날에 동양 고전이나 성경의 말씀이나 불교 경전 등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말하는 건 쉬운데 그렇게 직접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공을 이루었으면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 직접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연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서 실제로 지금 하늘궁 무료급식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거의 300명에 달하는 거린들에게 무료 도시락이랑 떡이랑 물이랑 건빵이랑 또 간식 이런 거를 챙겨주시면서 실제로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공을 베풀고 나눠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진짜 강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 실천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잘됨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되면 그것을 어려운 자들과 나누고 덕을 쌓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진리의 말씀, 어떤 하늘의 섭리와 인간들이 가져야 할 바른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한 말씀도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점을 보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또한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아듣기 좋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이런 거를 보면 분명히 종교의 한 교주와도 같은 모습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하늘궁은 그냥 일반 종교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가르침과 말씀 뒤에 실천이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다른 단체들과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하면서 막상 하는 게 없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신빙성을 가지겠어요. 근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거를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하고 계시죠. 과거 20대 시절부터 봉사활동이랑 자선사업 많은 단체에 기부하시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시는 날조차 고아원에다가 기부하시고, 심장병이나 백혈병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재단에다가 후원을 하시고서 감옥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나오시는 날도 소아암 재단 가가지고 감옥에서 그동안 모으신 돈을 기부해서 아이들을 위한 데 쓰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봉사단체, 시민단체에 후원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또 자비로 몇 억씩 1년에 12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신 거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거를 보면은 기존의 그런 너무나 말뿐인 종교 단체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다른 거는, 저도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녀봤어요. 근데 교회에 가면은 항상 그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고, 천국 가는 것,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을까, 그런 거에 대한 게 많이 중점이 되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든 생각은,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주변에 처한 어려움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또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낳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국민들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게 이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고 살기 어려운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계부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남녀 갈등, 젠더 갈등, 거기다가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단 말이에요. 청년들은 결혼하기를 원치 않고 출산을 원치 않고 심지어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해버리고 아이를 어디 화장실에서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또 어떤 딸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본인 엄마에게 화학 약을 먹였대요. 그래서 엄마를 살해해가지고 보험금을 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갚으려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 어머니는 정말로 살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 나라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하느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느님께 모든 걸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너무나 지금의 이 현실을 외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과 허경영 총재님을 따른 지지자분들은 어떠죠? 진짜 이런 문제를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국가가 없어지고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실제로 이런 공약들을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알리면서 우리 이거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 대한민국 바꿔야 된다라고 진짜 목청부로 짓고 자기 없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선거 나가고 가족들한테 욕먹고 외면받고 선거 떨어져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 엄청난 고통과 희생과 노력을 다 감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디 절이나 교회 가가지고 평화와 행복만을 바란 게 아니라 진짜 뛰쳐나가가지고 문제점을 외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바꿔야 된다고 막 목청껏 부르짖었던 게 이 허경영 총재님과 이분을 따르는 지지자분들의 모습이라는 걸 보면 이거는 기존의 종교와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에 가봐요. 뭐 대한민국에 지금 절에 다니시는 분들 좋으신 분들 많지만 이 허경영 총재님의 지지자분들만큼이나 이 사회에 대한 문제,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 환경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 국가의 예산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낭비되고 있고 이거를 절약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곳에 쓰고서 출산율이나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단체만큼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체를 저는 못 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하늘궁과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끄신 이 단체는 종교적인 어떤 좋은 교훈과 하늘의 말씀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웃들을 돕고 나누는 그런 문화를 실천하고 있고 정말로 이 사회와 국가와 그 이웃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서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 어떤 종교단체나 다른 시민단체와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연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공무원들이 국가의 관리들이 해야 될 것,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뭐죠? 목민심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정치인들이 요새 많이 따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는 조선시대 때 관리로서 그 정도로 깨끗한 걸 썼다는 거. 그거는 참 외국에는 없는 일이야. 그래서 정약용 같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람인데 신인은 정약용보다도 그의 수억 배의 정책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정약용의 정책은 말단 관리에서부터 위에까지 해야 될 여러 가지 규칙이야. 그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야.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임금을 국가에 배신을 당하고도 국가에 충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그런 점에서 참 정조와 정약용은 특수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써서 그 이후에 관리들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꿨나요? 거기에서 뭐가 없었냐? 정약용이와 허경영의 차이는 정약용이는 이론뿐인 거예요. 맞죠? 신인은 뭐죠? 이론을 대통령에 도전하면서 정약용이가 왕이 돼가지고 그걸 실천했다면 일리가 있죠?
근데 책으로만 남겨놓고 사라져버렸어. 맞죠? 길 안 가서 책으로만 남겨놓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속의 도인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떠들어봐 세상이 착해지나? 안 착해지죠? 절간에 앉아가지고 착한 법문을 수도 없이 적어놓고 죽은 것과 같아. 목민심서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수많은 책을 남겨놨는데 그게 세상에 사람들이 따라합니까? 안 하는 거야. 말하자면 허경영은 그런 정책을 직접 쓰고 직접 그거를 실천하고 또 거기에 어려서부터 피해를 직접 봤지. 정약용은 천민의 자손이 아닙니다. 양반의 자손으로서 그런 책을 썼다는 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알겠죠? 허경영은 밑바닥에서부터 공부를 해서 굉장한 그 고뇌를 같이 하면서 그 쓴 공약이 체험한 거예요. 체험. 맞아. 그러나 만약에 정약용이 정조가 됐다면 그건 있을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런데 허경영은 정약용과 정조를 합쳐놓은 것 같죠? 합쳐진 것 같죠? 나는 정책을 직접 내가 만들고 그걸 체험하고 그걸 이 세상에 실천하고 또 여러분이 죽으면 사후세계까지 완벽하게 해외 시스템을 만들어놨나 만들어놨나? 네? 처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삼위키 목균이나 그 다음에 또 개혁자 하나 있죠? 정도전이나 정약용 이런 사람들 중에 정도전은 자기가 정약용과 같은 것을 직접 해보겠다고 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현까지 갔어. 근데 본인이 했나 안 했나? 본인이 왕이 안 되다 보니까 왕을 컨트롤하다가 왕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갑자기 왕이 그냥 아버지를 내쫓아버리니까 주군을 잃어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정도전은 중간에 팽, 정약용은 기왕으로 팽. 맞아. 그러니까 정조가 그 사람 걸 들어다가 실천했나? 안 해요.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은 힘이 없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합니까? 영적으로 와가지고 이 지구가 이제 나를 알아볼 나이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인터넷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만들 때 맞아 왔어요? 아이폰 이제는 유튜브를 볼 거 아니야? 아이폰을 만들자마자 내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거야. 맞죠? 내가 아이폰 안 만들 때는 유튜브 강의를 안 하는 거야. 폴드폰 나올 때는 안 해. 그러다가 아이폰으로 싹 바꾸니까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고 내 강의가 전 세계 구름 타고 동방에서 나타났는데 전 지구인이 반대편에서도 그걸 보고 있어. 보면서 잠을 자는 거야. 보면서 내 유튜브 강의가 서양 사람들한테 수면제네. 교포들한테. 그걸 들으면 공포가 사라져. 불안이 사라져. 불만이 사라져버려. 그 이민생활, 해외에서 고달픈 생활, 맨날 고향 생각하고 눈물 나는데 허경영 들으면 그냥 저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고 고향 생각나고 그냥 울다가 잠이 다 버려. 스트레스 다 풀려버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종교나 뭐 이런 걸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거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공약을 만든 자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졌죠? 석가모니가 요만큼 실천했나? 아니에요. 인도에서 쫓겨나서 불교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티베트. 그리고 불교가 중국으로 쫓겨갔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1000년간 불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 다듬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왔죠? 이와 같이 우리 역사가 어디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그것이 실천되냐 안 되냐. 석가모니는 실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약용이와 같은 실태야. 만들어만 놨어. 그래서 쫓겨났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와서 불교가 꽃을 피웠죠. 자, 답이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허경 총재님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두 분 다 정말 성자시고 인류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지만 그 시대에 그분들이 받은 역할이 있고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핸드폰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버튼만 누르면
전 세계 영상을 접할 수가 있는 이런 인터넷 시대에 나타나신 신인 허경영 총재님의 역할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씨를 뿌렸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구를 가지고서 실행에 옮기면서 실천을 하는 그런 시대에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갖추셨고, 저희도 역시나 이번에 많은 선거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다가올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역량을 갖추고 가다 보면은 새롭게 나라가 뒤바뀌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강증산 그분께서는 나중에 새 지도자가 오는데 판밖에서 나온다, 판밖의 인물이 나타나서 나라를 바꾼다라는 얘기도 있고, 과거의 예언서에 보면 광대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받던 자에게 나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절을 하게 된다. 그에게 광대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런 예언을 볼 때,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만 보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이끄실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말뿐만이 아닌 정말 행동과 실천으로 수십 년간 그 길을 위해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생활하시면서 가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러한 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보다 더 깊이 있게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의 등장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렇게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상을 끝으로 오늘 허경영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스님이 천일 기도를 해서 신도들 한 100명을 데리고 천일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천일 기도 목적이 뭐예요? 관세음보살을 한번 칭견하는 거였어요. 그 관세음보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천일 기도를 한 거야. 그래가 이제 천일째 되는 날 기도 끝나고 식사를 딱 둘러앉아서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식사를 하고 절에서 있는데 어떤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그냥 옷은 다 떨어지고 막 거기서 소리 지르는, 이 절은 주지가 어떤 놈의 새끼야 이거, 응? 내한테 거지한테 밥도 안 주는 절이 있냐? 이 죽는 새끼들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막 고래고래 하니까 주지 스님이 가만 보고 있다. 야 빨리 내쫓아줘. 밥 먹는데 저 사람 옷에서 막 이가 떨어진다. 빨리 내쫓아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님 역사 잡고 이제 끄집어내서 갖다 내쫓으니까 세상에 그 밥 먹는 밥상 앞에서 관세음보살로 바뀌는 거야. 바뀌어가지고 그냥 청마를 타고 하늘로 가면서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아이고 네가 공부 좀 한 줄 알았더니 관세음보살 1000일 동안 나를 불러서 왔더니 밥 한 그릇도 안 주고 내쫓냐? 그러고 가버려. 허경영이가 올 때 여러분이 허경영이가 하늘에서 온 사람처럼 오는 게 아니야. 미친놈처럼 나타나서 여러분을 속여. 그래 안 그래요? 척 봐서는 미친놈이야. 못 알아봐. 만약 알아봐서 벌써 죽여버렸지 나를. 예정된 대통령, 한반도가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예정된 자가 한반도에 왔어. 그럼 한민족은 축복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나를